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넘겨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코로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작년도 많이 힘들었고 또 올해도 또 참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계속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 또 조금만 더 잘 참고 견디셔서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또 믿음으로 또 잘 이겨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현장 예배에 또 참여할 수 없는 이러한 우리 근대 교회 역사에 참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교회 예배에 참으로 많은 또 이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서 피치 못할 사정 속에서 또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하는 또 이런 많은 또 이러한 성도들에게도 또 이 시기들을 또 잘 견뎌내 가시고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또 이렇게 집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더더욱 또 신중하고 엄중하게 거룩하게 또 그렇게 비록 장소는 바뀌어 있다 할지라도 현장에 예배 드리는 그 거룩함과 엄숙함을 그대로 가정에서도 또 흐트러짐 없이 잘 유지하면서 또 그렇게 또 온 힘을 들여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 가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때에 더더욱 국가 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진보나 보수 이런 정치관에 너무 신자들이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국가 간에 있어서 성경적 국가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돌아보셔야 되고 또 우리의 이러한 예배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욱 잘 정립해 놓으셔야 됩니다. 또 그래서 규정원리라고 하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러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예배, 또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만이 가능한 성찬 예배, 이러한 그 독특한 우리 장로교회의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한 예배관,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또 이런 사회 형편적으로 부득이함과 특수한 경우가 주어졌을 때에 또 그러한 특수한 개인과 또 그러한 사회적 또 어려움 형편들을 또 이해하고 배려해서 또 그러한 현장의 예배를 다른 방식으로 또 이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득이함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21장 8항의 예배의 마지막 항의 부득이함을 소개하는 또 이러한 독특한 우리 장로교회의 예배, 그래서 규정적 원리와 그 규정 원리의 부득이함을 또 함께 고려해 주는 이러한 예배관,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또 의료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또 이런 일반 은총 아래에서 우리가 병원을 얼마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일반 은총, 사회, 교육, 병원, 또 이러한 문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십계명에 명백하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면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일반 은총, 일반 문화를 죄악시 취급하지 아니하고 은총으로 정리해줬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장로교회의 이러한 생활관, 세계관, 문화관이 우리 목숨을 살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70년대, 80년대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병원 가는 거를 죄악시 취급했습니다. 병 걸리면 전부 다 안찰, 두들겨 패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하고 샤머니즘적인 때려서 기도를 고치는 이걸 안찰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폭행이 정당화되고 그리고 기도원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버젓이 종교적 이름으로 수용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7, 80년대.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하면은 믿음 없다고 벌써 교인들이 수군수군하고, 그래서 그 누구도 함부로 자신 있게 나 병원 갔다 왔어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몰상식한 시대가, 그런 몰상식한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려고 하니까 믿음 없다라고 그렇게 벌써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마치 마스크를 벗고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대단한 무슨 용기인 것처럼, 이러한 행동들의 과격함들이 쏟아지는 모습을 70년대에 봤는데 2020년대에 우리가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지 않으니까, 교리를 배우지 않으니까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샤머니즘적 행동을, 병원 가면 믿음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저축하고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죄악시 취급하는, 그래서 보험 드는 거를 죄악시 취급하는, 저만 해도 20대 때에 자동차를 사고 보험을 안 들고 다녔어요. 그 주변에서 다 믿음 없는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자녀 교육보험, 또 건강보험, 또 이런 미래에 또 생명보험 드는 걸 전부 다 죄악시 취급했습니다. 의료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어떻게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일반 은총 교리를 다시 한번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위기의 때에는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잘못 자리 잡혔기 때문에 과격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그러한 생활 세계관의 태도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옳다 생각하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신념에도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도 목사 마음대로 가르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종교개혁 500년 동안 그렇게 우리의 공적 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해 놓은 그 신앙 고백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또 어거스틴으로부터 지난 2000년 동안 가르쳐왔던 그러한 교회사적인, 교리사적인 그러한 역사 속에서 설교되어진 그 가르침의 범위 아래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또 그렇게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목사 마음대로, 목사 자신의 생각을 막 소개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객관성을 잘 확보한 장로교의 설교가 이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한국 사회에 경고합니다. 이제 코로나 전과 후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과거와 같은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눈총으로부터 교회가 과거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사회봉사에 앞장서고 이런 많은 희생을 치르고, 또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또 외국의 이런 선교사들의 자본금을, 이런 돈들을 끌어다가 한국의 어려운 시절들을 이렇게 사업을 도와주는 이런 수많은 우리 기독교의 이런 희생과 헌신들이 이젠 다 묻혀버렸고, 결국 코로나 시대의 과격하고 몰상식한 이런 행동들 때문에 결국 이제 어마어마한 손가락질과 눈총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돌입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문 닫는 일들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경에 온전히 그 마음을 심는,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어설피 성경 떠나서 그렇게 사회 얘기나 하고 개인 간증이나 하고 이런 교회들은 이러한 위기 때에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해 설교를 또 진행하는 이런 부분에 훈련하시고 힘써드시고 1시간 가까이 듣는 이러한 많은 이 분량의 설교들을 소화해내실 수 있도록, 이 강해 설교의 50%만 알아들어도 많이 성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70%, 80%, 90%이 강해 설교 100%를 다 온전히 이해하시고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하시고 또 힘써 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이 가르침의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 얼마나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소중하게 반복적으로 고백되어지고 가르쳐 왔는지, 기독교의 모든 것을 가르칠 때에 바로 이 내용을 가르친 것이에요. 성육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이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마다 제발 천천히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의미를, 소중성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후다다다닥 그냥 이렇게 고백해버려요. 제가 템포를 좀 이렇게 애써 노력하는데도 이렇게 이제 아직 이게 서로가 이렇게 훈련이 안 되면 목사님 속도를 이겨버려요, 성도들이. 그러시면 안 되고, 이게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묵상해 가시면서. 어떤 목사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시는 이렇게 아주 천천히 아주 뭐 몇 배 성들인 형태로 한다고 그러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잘 묵상하면서 고백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두 번째는 그 뜻을 잘 헤아리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걸 담아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시간이에요. 신앙 고백.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는 이 항목인데,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아서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루터의 교리문답, 수많은 종교개혁 교리문답에 모두 다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고 또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위대한 대속적 죽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받아 지옥에 죽어야 되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하신 예수님이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받는 하나님의 심판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무죄하신 예수님이 왜 죄인이라라고 그렇게 그 재판을 받는가, 그 재판 장면을 고백해 놓은 거예요. 결국 그것은 무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처형받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처형은 고대로부터 정죄와 저주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를 대신 그렇게 받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정을 그렇게 보여주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희생해 주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대속적 죽음을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는 장사되사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와 정죄의 그 고통을 겪는 지옥과 같은, 지옥에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러한 사망의 고통과 그 심판을 받으시고 인간이 죽어야 되는 이 형벌도 장사되사 실제로 죽으심을 당하셨고,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처형당하시고 저주와 정죄를 받으시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실제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낮아지심과 부활과 영광스러움으로 높아지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영원히 살고 영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일환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의 저주와 정죄를 받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난과 죽음에 대한, 또 부활과 의에 대한, 이것이 사도신경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희생과 죽음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도 없어요. 문자적으로 사도신경에.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하는 이 재판정이 바로 그 재판에 관련해서 죄인이라 선언하고 또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고 또 죄인을 처형하는 이러한 모든 재판의 내용을 그렇게 담아낸 것입니다. 자, 꼭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를 우리의 신앙으로서 평생토록 지켜가시고요. 이제 6절부터 소개되어지는 것은 그 재판의 아주 구체적인 장면들을 이제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가고 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속적 죽음, 형벌, 이것을 이제 어떻게 재판 과정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가 봅시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더더욱 우리가 잘 비교해 가면서 여기는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이 재판 과정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통해서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지를 오늘은 좀 더 여러분이 성경책이 있다라면 두 권을 좀 이렇게 옆에다 놓고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좀 같이 한꺼번에 동시에 찾아가면서 네 복음서를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성경책을 여러 권 놓든가 이렇게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보시든가 해서, 왜냐면 한꺼번에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마가복음 15장, 마태복음 27장 15절 또 이렇게 찾아 놓으시고, 누가복음 23장 1절 또 이렇게 찾아 놓으시고, 또 요한복음 18장 32절 이렇게 네 군데를 찾아 놓고 함께 진행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 누가복음 23장 1절, 요한복음 18장 32절입니다. 자,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눠서 이 재판 장면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결국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 재판 장면은 무죄하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무죄성에 대한 공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하시다라고 결국 선언하는 이 장면에 한 중요한 의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라고,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한쪽으로는 무죄하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재판 심리를 하는 과정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빌라도가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무죄하시다라고 선고를 합니다. 판사가 이렇게 선고를 하듯이 여러 번에 걸쳐서 무죄하심을 증명해냅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또 무죄하심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하심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도 결론은 어떻게 나요?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십자가, 그것도 가장 극악스러운 저주와 정죄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아주 최고의 극악스러운 그런 처형 방법으로 죄인으로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고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아니, 무죄하다고 해놓고 결론은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십자가 처형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결국 또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무죄하심을 어떻게 증명해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저주와 정죄를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반드시 다른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결국 빌라도는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십자가의 이 처형이라고 하는 가장 극악스러운,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자기가 엄청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정치적인 또 어떤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십자가 처형을 내리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또 동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죽음으로 죽임을 당하셔야만이 우리가 죽어야 할 저주와 정죄의 그 지옥의 형벌을, 결국 그 죄값을 예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부 하나님은 빌라도를 움직여서, 백성들을 움직여서, 그들의 악을 허용하셔서, 그들의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인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서 결국 저주와 정죄의 죽음을 당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도록 그렇게 그 역사를 끌고 가시는. 그래서 한쪽은 무죄하심, 한쪽은 정죄를 당하시는, 죄인으로서 죽으시는 이 예수님의 이 두 주제를 이제 함께 이 재판 장면을 통해서 살펴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는 어떻게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해 내가는가, 이거를 보셔야 되고, 또 그럴 때에 빌라도는 정치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십자가 처형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런데
또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처형하라라고 선동하면서 그렇게 몰려듭니다. 그래서 과연 빌라도가 이길 것인가, 백성들이 이길 것인가, 결국 결론이 잘못 나게 되면 다른 처형 방식으로도 그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의 움직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는 이 놀라운 희생제사여 희생제물로서 그렇게 예수님이 바쳐지는 이 죽음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과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면서 그들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조율해 가면서 십자가 처형으로 결론이 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이 첫 번째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구원도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택한 백성과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신적 작정과 섭리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열악하고 어려운 시대에 백성들의 선동과 그 정치가들의 폭력 앞에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켜내기 위하여 왕들을 움직이시고 백성들을 움직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움직여서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지켜내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들을 또 함께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자, 무죄하신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14절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12절도 먼저 보게 되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10장에 재판을 해보니까 이제 마가복음엔 짧게 나와 있어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주고갔는지가 잘 안 소개가 되는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게 종교적인 문제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해서 그럼 도대체 당신이 어떤 왕이냐 했더니 정치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거 종교적인 문제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신속히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라. 이건 로마법으로 처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종교법이다. 그래서 거절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면서 마가복음 15장 9절에는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 질투, 종교적인 그런 이권 다툼으로 결국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고 이제 신속히 이 석방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정이 이 로마의 어떤 그 법을 어긴 게 아닌 다른 걸로 만약에 처형을 하거나 어떤 그 재판을 하게 되면 통치를 잘못했다라고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지역 통치자들이기 때문에 헤롯이라든가 빌라도는 다 분봉왕이라 해서 이렇게 영주처럼 지역을 이렇게 분할받아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식민지의 그러한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로마에서 나중에 또 직접 또 이렇게 우리나라 일제 총독부처럼,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총독이라, 빌라도 총독이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총독이라는 말이 뭔지 잘 낯설지만 어르신 분들은 총독부, 일제 강점 시대에 그게 총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통치하게 되면 자기 통치권이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또 막 통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 문제로 시비가 붙은 건 줄 알고 이건 로마법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그렇게 넘겨준 줄 알고 석방하려고 애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하는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 로마법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 석방할 테니까 데리고 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너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도대체. 이런 식으로 계속 미적미적하면서 심리를 결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데리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선언이 어디서 나옵니까? 14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냐? 아무리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지
이런 어떤 국가의 법을 위반한, 너네는 지금 무슨 세금을 탈루했다, 또 반역을 저질렀다, 성전을 모독했다, 이 세 가지 범죄를 모함을 걸었는데 성전 모독은 종교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 세금을 도둑질을 하고 반역을 저질러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다닌다. 이게 이제 제목인데 이 두 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무슨 군사 조직을 갖춘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을 빼돌려 가지고 어디에 무슨 스위스에 계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주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우성 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십자가에 처형하고 또 반드시 사형에 처형시켜야 된다라고. 아니 지금 죄목도 안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가장 극형인 사형을 청하라고 하면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로마 재판의 이 권위를 가지고 대행하는 재판인데 만약에 여기서 재판에 수긍을 하질 않으면 우리가 바울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바울도 어디다가 항소를 합니까? 가이사에게, 로마에다가 직접 항소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재판은 우리가 소위 1심, 그 다음에 2심, 3심 재판은 저기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가서 직접 황제에게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민권자들은 더더욱더 그런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 재판을 잘못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억울해가지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고발을 한다든가 또 그 사람의 친척이라든가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사람이 로마인이라고 한다라면 로마 법정에다가 또 이렇게 고소를 할 수도 있는 위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처형이라고 하는 또 이 사형이라고 하는 또 이 최종 선고를 내리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처형하라라고 사형하라라고 외치고 있고 그것도 가장 극악스러운 그런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반란에 해당이 되는 그런 대상들에게만 범죄자에게만 처형을 내리는 그런 방법으로 행하라라고 자기네들이 범죄 결정까지 다 내렸어요. 그 다음에 처형 방법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이러니까 이제 빌라도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부담도 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마가복음에서는 딱 한 번 명백하게 그러면 도대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아무 죄도 그에게 찾을 수가 없다. 마가복음에서는 뒷부분의 문장도 다 빼고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어찌미뇨? 이러면서 좀 화가 난 형태의 감탄문 형태로 우리가 놀랄 때도 감탄문을 쓰지만 화가 날 때도 이제 감탄문을 쓰는 거죠. 왜? 어떻게?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아주 강한 그러한 감정적인 표현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한 거야? 도대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자 마가복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아니 마태복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마태복음으로 돌아와 보게 되면 비슷하게 마태복음도 한 번 정도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도 보니까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27장 19절에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또 그 다음에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도와주겠느냐? 이러면서 협상을 하면서 쭉 내려가셔서는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예.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비슷하게 왜 도대체 무슨 일은 악한 일을 행했길래 이렇게 처형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악한 일을 나는 찾을 수 없다 이런 형태로 무죄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이야기가 빌라도 총독의 그 아내의 꿈 이야기가 이렇게 좀 더 소개가 되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소개가 되느냐면
전체적인 그 흐름의 부분들은 비슷한데 강조의 표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23장 4절 읽어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아주 명백하게 선명한 표현으로 한 번 정도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3번의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는 표현을 아주 강조합니다. 자, 어떻게 강조하냐면 첫 번째 23장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그래서 첫 번째 심리를 하고 나서 죄가 없다.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종교적인 그런 왕이라는 뜻이지 절대로 국가 정치적인 그런 어떤 왕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너희네들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반역죄로 이렇게 고소를 했지만 그런 죄가 없다. 그래서 죄가 없더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재판에 어떤 관련된 그 우리가 재판을 받아보게 되면 주문해가지고 판사가 이래 해서 죄가 없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재판 심리에 대한 구절 형태로 아주 상세하게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관련돼서는 빌라도가 좀 화가 난 형태로 도대체 뭐 때문에 악한 일이 있다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죄가 없는 걸 표현하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마치 판결문처럼 상세하게 내가 살펴봤는데 재판장으로서 조사해봤는데 이 사람에게는 너희가 말한 3가지 죄와 관련해서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명백하게 그렇게 선고문을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또 막 달게들죠. 그러자 이 갈릴리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역을 그렇게 도모하려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선동을 하고 다니고 이랬습니다라고 덧붙이니까 23장 7절에 그래?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면? 그게 이제 지역 분할이 다르니까 갈릴리 지역은 저 북쪽이란 말이에요. 남쪽이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북쪽 위에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옳거니 골치 아픈 이런 종교적인 이러한 그 시기심 때문에 벌어진 이런 일들은 괜히 휘말렸다가 괜히 로마 가이사 왕에게 괜히 평가 점수만 나쁘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지역 출신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헤롯한테도 한번 그러면은 고소를 해보라라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7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여기서부터 이제 헤롯과 관련된 장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마침 또 헤롯이 예루살렘에 어떤 여행 때문에 이렇게 왔는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왔는지 가까이 와 있으니까 헤롯 당신이 한번 심리를 해보라라고.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결국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두 번째 심리를 선고합니다. 23장 1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사실하였으되 너희는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을 죽을 일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 찬송을 부를 때 어찌하여 왕들이 군왕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그렇게 핍박한다. 이런 시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핍박받는 장면을 그렇게 소개했지만 다윗은 선지자여 또 그러한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그러한 미래적 고난을 그렇게 표현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을 부를 때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시편 2편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십자가가 사건이 감격스럽게 우리에게 정말 감동 깊게 와닿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얼마든지 무죄함을 본인 스스로 그렇게 변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선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들이 적들이 무죄하다라고 선언해주고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자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인으로서 죽으려고 그렇게 그 심판정 앞에 침묵하시면서 그 저주와 정죄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 들어가시는, 그래야 우리 대신 죄값을 받으시는 그 위대한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이 위대함이 시편 2편에 그렇게 담겨 있는 것이에요. 시편이 장송곡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를 바르게 생각하고 부르게 되면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군왕들이 어찌하여 협력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자기들의 구원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달게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대로 사도행전도 해석했고 이 부분을 복음서가 또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수처럼 지냈지만 결국 이 예수님 사건과 관련해서 둘 다 통치자인데 헤롯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소문은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분이다라고 들었다 보니까 그럼 뭐 기적 행할 게 좀 있나 하고는 들여다보는 것이. 결국 이러한 모든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또 왕들, 이들의 모든 목적들은 전부 다 기적이나 바라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또 불평하고, 또 군병들은 뭐 선지자인가 해가지고는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가 맞춰보라라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처럼 예언해보라고 그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수많은 군중들은 그렇게 구원을 또 기적을 치료를 해주고 그래놓고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냐라고 조롱하면서 어디 한번 기적을 베풀어 보라고,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고. 다들 정신이 다른 데가 있어요. 기적 행해주면 믿을게. 또 당신이 정치적으로 무슨 위대한 어떤 역할을 하면 믿을게.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또 자식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욕망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버리고 오히려 등지는 이러한 참혹함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거나, 예수님을 신비 체험가로 생각하는 거나, 예수님을 무슨 인권 사회운동가로 생각하는 거나, 예수님을 무슨 CEO처럼 생각해서 마치 예수님만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나, 예수님을 마치 의사처럼 생각해서 병 고치러 교회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나, 수많은 저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정작 성경이 가르치는 이신칭이,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주와 정죄를 받으시는 대속적 죽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도록 율법에 순종하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셔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전가, 죄의 전가, 의의 전가, 이런 두 가지 전가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죄가 전가가 되었고,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무능력해서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렇게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죄의 전가라는 게 뭔지, 의의 전가라는 게 뭔지, 대속적 죽음이라는 게 뭔지, 대속적 형벌이라는 게 뭔지, 대속적 죽음이라는 게 뭔지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저 십자가에 막 피 흘리고 막 이렇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대, 그저 감성적으로나 그냥 그렇게 그 처절한 그 죽음의 그런 부분에 그저 좀 마음이나 찡한 이런 감성적인 그런 죽음에 대해서나 그저 좀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정도고, 종교 체험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온통 예수님에 대한 바라봄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바로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재판 장면에서의 이 무죄하신 예수님이 왜 정죄를 당하면서 죽어야 되는가? 이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원죄, 거짓말하고 훔치고 도둑질한 그런 생활죄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아담 이후로 모든 죄인들이 짊어진 그 원죄, 지옥에서 영원히 죽어가야 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원죄에 대한 형벌의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죽는, 그래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여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다 그렇게 성취한 것처럼, 마치 우리가 행한 의처럼 그렇게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대신 전가시켜 준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걸 그냥 값없이 주는 거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전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러한 성경에서 대속적 죽음과 의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이 복음의 이러한 내용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디오 빌라도 재판을 통해서 이 재판 과정의 무죄하심이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읽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헤롯조차도 들여다봤는데 없어요. 2명의 로마의 최고의 통치자들이 이 땅의 최고의 법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죄를 들여다봤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거죠.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다. 첫 번째,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죄가 없도다 이렇게 선언이 됐죠. 두 번째는 조금 표현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죽일 그러한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죄와 그 죄를 극형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형죄로 처벌하는, 혹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뒤에 보게 되면 때려서 놓겠다라고, 또 조롱해서 이렇게 또 야, 이 정도면 됐잖아 이러면서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빨간 옷을 입히고 이렇게 왕관도 씌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야, 이 정도 조롱했으면 수치와 모욕을 당했잖아 이러면서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로마법에 이 끝에 납이 달려있는 무서운 채찍형이 있습니다. 이 태형이라 해서 때리는 것도 이렇게 몽둥이로 때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바울의 그 40의 하나 가만매, 40대를 때리면 죽습니다. 우리 옛날에 곤장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곤장 맞다가 죽는 거예요. 엎어놓고 엉덩이를 때리는 겁니다. 인도 같은 데는 지금도 이렇게 TV에서 보니까 코로나 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막 길바닥에서 그냥 막 그 긴 막대로 막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법에도 이런 여러 가지 그 형벌이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채찍질.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이런 데 보게 되면 끝에 납조가리가 이렇게 아주 그것도 거친 납조가리가 이렇게 그 낚싯대의 이 고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한 번 이렇게 탁 살에 박히면 살점이 확 튀겨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막 뼈가 막 드러나기도 하고 배 같은 데 이런 데 맞으면 내장이 막 이렇게 보일 정도로도 그 채찍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채찍 맞다가도 죽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급소 같은 데 찍혀가지고 이렇게 채찍질이 되게 되면 채찍 맞다가도 죽는 것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채찍질해서 놔주겠다. 조건은 채찍질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무서운 벌은 주겠다. 그러나 석방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처형은 빌라도에게도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일 일을, 죄도 없지만 그를 사형이라고 하는 형태로 죽여야 되는 이런 처형 방법도 무리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 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 그럼 좋다. 나도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주겠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도 좀 부담을 덜고 너네들도 그래도 무서운 형벌인 채찍질이라고 하는 이 정도면 만족하지 않겠냐. 협상을 하자 이제. 아니 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처벌하라고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느냐 이러면서 옥신각신하면서 결국 채찍질이라고 하는 형벌 방법과 석방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렇게 협상을 두 번째 끌어냅니다. 이것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히 소리 질러가지고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또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23장 20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이 세 번째, 그래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는. 그러니까 이것은 빌라도 개인의 그런 마음이죠. 이 빌라도가 이렇게 행동한 건 빌라도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온전히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두 면, 하나는 계속해서 무죄하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을 죄가 있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그렇게 또 빌라도가 그래도 이 판사로서 재판 부분에 있어서는 백성들의 그런 선동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오늘날도 보세요. 판사들이 얼마나 여론에 휘둘리고 정치적으로 또 휘둘리고 돈 있는데 휘둘리고 그러는가.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자기가 통치하던 지역의 백성들이 이 정도로 난리를 쳤으면 벌써 판사가 그래 알아서 사형시켜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정치적으로 이렇게 겁이 많고 겁쟁이고 정치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 정치적 이러한 그 무능력한 자가 그래도 또 재판은 제대로 하는 거예요. 계속 심리를 하고 헤롯한테도 보내줘 보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계속 정치적 부담을 가지면서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놔주진 않는 거예요. 석방을 한다라고 해놓고도 또 석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정치적인 또 부담이 있다 보니까. 놔줬다가는 또 백성들이 또 밀란을 일으키고 또 막 정치 선동이 되고 또 가이사에게 모함을 걸고 막 이래버리게 되면, 실제로 나중에 빌라도는요,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려고 오려고 했던 그 한 큰 무리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반란의 어떤 그 조작 무리로 오해를 해가지고 제사 드리러 진행하던 순례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로마의 가이사에게다가 이래 해가지고 가이사는 절대로 옳은 통치자가 아니다라고, 아주 악하고 못된 통치자라고 모함을 해가지고 가이사에게 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결국 가이사 왕이 이것 봐라, 이 통치하라 그랬더니 이것이 로마를 욕먹이고 있구만. 그래서 소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이유가 돼가지고 소환 명령이 떨어져서 로마까지 가서 결국 소환해서 정치를 동원해가지고 자기 친구라든가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풀려나려고, 이제 일반 사회 보게 되면 풀려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가이사가 허락해주질 않아갖고 돌아오질 못합니다. 빌라도 통치 거기서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예수님 사건은 빌라도에게 굉장히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재판장으로서 분명히 들여다보니까 무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하다라고 계속 선언을 하는데, 그러나 또 풀어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어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죄가 있다라고도 하지도 못하고, 이 양쪽의 이 어려움 속에서 빌라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 아래에서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펼쳐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고, 또 백성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백성들의 눈치를 봤으면 죄인이다라고 선고를 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자기가 가장 안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그게 잘못 또 재판의 불합리성이 또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지배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선동에 따라 죄가 있다라고 만약에 예수님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선동은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모함으로 죽으시니까. 그러나 절대로 죄가 있다라고 빌라도가 함부로 선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 양쪽을 조율해 가면서 빌라도가 온전히 자기 욕심대로 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이 또 온전히 자기 욕망대로 또 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둘 다를 지배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지하시다라고 하는 것도 드러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살아서 나오지 못하도록 절대로 빌라도가 정치적인 그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석방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이 또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또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또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면서 다스려 가시는 것이. 그래서 빌라도가 놓고자 하여 석방하려고 해서 세 번째 타협을 봅니다. 야,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읽어봅니다. 23장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세 번째 하면서 아주 전체적으로 도대체 죄가 뭐냐 도대체. 내가 어떻게 죄로 선고를 해야 되느냐. 찾을 수 없다. 또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죽일 죄라라고 하는 최고의 사형에 해당이 되는 너네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형 방법으로는 도무지 선고를 결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나도 가이사에게 불려가가지고 정치적으로 나도 쫓겨날 수가 있는 거다. 재판을 함부로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러니까 또 때려서 놓겠다. 야, 우리 채찍 형벌로 합의를 보자. 정치적 합의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 때문이겠습니까? 백성들 때문이겠습니까? 결국 빌라도와 백성들의 악함을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또 사용하셔서 우리 죄 때문에 무지하신 분이 대신 정죄를 받는 이 신비로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도록 그렇게 그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또 봅시다. 우리의 구원이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속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에 이렇게 갑니다.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본인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될지를 반드시 아셨고 하나님의 성부와 하나님의 또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길로 가기 위하여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피눈물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장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무죄하시면서도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이 저주와 정죄의 죄값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죽어야지 채찍을 맞다가 죽는다든가 또 엉성하게 이렇게 재판받다가 석방이 된다든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만 봐도 앞서서 우리가 보한 것처럼 명절에 하나를 풀어주자. 이제 이게 순서대로 또 이렇게 적용해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그 무죄 선고의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는요,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사건별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정치적 협상이 한 7가지 정도가 동시에 또 이렇게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그것은 제일 먼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제일 먼저 떠오르느냐면 명절에 이 6월절 무교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가 사면을 시키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면을 시키잖아요. 이제 어떤 정치적 화합을 위해서. 그러니까 명절에 그렇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이 로마의 이 유대인들과의 협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옳거니 이거는 정치범이 아니고 종교적인 범죄 문제니까 대략 이렇게 협상해서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나도 부담이 안 되니까. 첫 번째 아이디어는 그거를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명절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 명절과 연결을 해서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와야 예수님하고 딱 비교를 하게 되면 그래도 설마 얘보다는 예수님을 풀어달라 하겠지. 이래서 죄수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누구를 골랐어요? 바라바라라고.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서 살인을 하고 포박한 자. 그러니까 백성들도 굉장히 바라바에 대해서 아주 혐오를 했던 그런 자입니다. 이런 애국심을 이용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도륙하고 막 죽이고 이 독립운동에 참여 안 한다라고 그러면서 로마에 저항 안 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 막 죽이고 삥 뜯고 막 돈 뜯고 막 이제 이런 아주 그 포악스러운 그런 도적과 같은 자였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여러 대상자 중에 그래 바라바 정도 갖다가 옆에다 세우면 설마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러면 바라바가 또 그 짓 할 텐데 설마 바라바를 풀어달라 하겠어? 예수를 풀어달라 하겠지?
나름대로 정치적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라바를 끌어다가 이 명절을 이용을 해서 대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아주 대놓고 바라바냐 예수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마가복음엔 그걸 아주 다 줄였기 때문에 그 질문이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대놓고 예수를 풀어주자 바라바를 풀어주자 이렇게 두 대상이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바라바요 바라바요라고 이렇게 외쳐버립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본 것처럼 또 그 아내가 갑자기 그날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막 그 꿈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시달리면서 위협을 느낀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자의 아내의 꿈을 이용하셔서 그 시대는 아직까지 직통계시와 또 꿈, 환상 이런 것들이 사도시대에 존재하던 시절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그러한 꿈을 빌라도 아내인 불신자인 사람을 이용을 해서도 그렇게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절대로 이 사람 처형했다가는 당신이나 나나 잘못하면 신의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 꿈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두려웠으며. 그래서 아내가 나서서 제발 이 함부로 처형하지 말라라라고. 그러니 빌라도 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또 이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의 1세기 시대니까 과학적인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미신 막 샤머니즘 막 또 제우스 신 뭐 이런 것들이 팽배하던 이런 시대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하는 바로 메시아요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요한복음에는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관정에 들어가서 당신 도대체 어디로서 왔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해 주시지 않으시더라. 무서운 겁니다. 이게 빌라도도 종교적인 어떤 그런 또 두려움에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그 아내를 통해서도 또 누가복음에서는 또 헤롯을 이용해서 또 정치적인 또 그래서 텔수스는 피해가려고 하고 또 하는 또 정치적인 또 그러한 모욕과 조롱을 줘서 풀어주려고 또 이렇게 자색 옷을 입혀서 행해보기도 하고 채찍질이라고 하는 또 그러한 약한 처형 방법으로 또 이렇게 행하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이제 7번째는 다 데려다가 마지막에는 손을 씻는 것이 그들의 예법에 손 씻는 그런 결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비슷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야 너네 이거 내가 사형을 언도는 하지만 만약에 이 사형을 언도했다가 자칫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네가 만약에 무슨 신의 벌을 받든가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위협을 받게 되면 이거 내 책임 아니야. 그러면서 손을 씻는 이러한 독특한 모습이 난 죄 없어 그러면서 손을 씻으면서 백성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뻔뻔하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장면이 또 추가가 됩니다. 결국 그 말 그대로 70년에 40년 예수님이 30년 전후로 해서 돌아가셨으니까 40년 뒤에 69년에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성 하나에 돌 하나도 돈 하나 남지 않냐고 완전히 초토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소위 말해서 나치 유대인 학살 사건에서도 보듯이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피난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본인들이 죄값을 담당하겠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우성 쳤던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징벌이 떨어져서 나라가 해산이 돼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징계하셨는지들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을 그렇게 그리스도를 처형한 빌라도는 결국 자신의 모든 정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헤롯은 사도들 핍박하다가 결국에는 벌레가 파먹는 죽임을 당하고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징계가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징계가 떨어지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구별해 보니까 무죄함을 선언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언적으로도 3번이지만 또 정치적인 여러 형태들이 예수님의 무죄성을 증명해내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의 3번째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또
소개하는 그 풀어내려 무죄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소개했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어떠한 죽음으로 자신이 죽을 것을 분명히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고 진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38절을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 이 말을 하고 다시 윤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여기서도 요한복음도 역시 아무 죄도 못 찾겠다. 19장 또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라는 것이. 6절에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또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그리고 19장 12절에도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이 소리질러 이러면서 결국 19장 15절에 저희가 소리질러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마가복음 15장 15절에도 빌라도에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에 3번에 걸친 재판적인 선고,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7, 8번의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또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치적 야망과 백성들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정죄와 저주의 죽음으로써 그렇게 십자가에 넘겨집니다. 바로 이 내용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처형 방법도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대신 죄인으로서 대속적 죽음을 재판을 받으시고, 또 저주와 정죄의 이런 형태의 죽음인 바로 십자가의 처형을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신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제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신칭의의 이러한 위대한 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재판의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담과 맺었던 그 행위 언약을 결국 아담이 어겼고 그 죄값으로 모든 후손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무서운 저주와 정죄를 받는 바로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죄인으로서 저주와 정죄를 받은 하나님의 저주의 그 정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렇게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 죄값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속죄, 속량. 그래서 우리가 대속적 죽음, 대속적 속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도 같은 표현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대신 정죄와 저주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정으로부터 무죄하신 예수님이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저주와 정죄의 죄값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신비로운 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이 재판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다루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바로 그러한 죄값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그렇게 죄인으로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저주와 정죄의 죽음을 받으시는 이 놀라운 희생적 제물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이 참혹한, 이 비참한 이 처형에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본인이 그렇게 자원해서 감당하시고, 그 처형과 저주의 죽음을, 죄값을 본인이 그렇게 치르신 것이, 이렇게 삼일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이 위대한 이신칭의 이러한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을 절대로 정치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이 이신칭의 위대한 가르침을 코로나의 이러한 사태 속에서 정치랑 연결해가지고는 그렇게 자꾸만 기독교를 이상한 그런 다른 형태로 혼동시키고, 신비체험 형태로 혼동시키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러한 또 복지라든가 이런 사회 인권적 개념으로 그렇게 또 혼돈시켜서 기독교의 복음을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엔 또 세간점 아파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시작은 은혜로 받지만 유지는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유지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공로적 칭의, 선행적 칭의, 이러한 일들을 또 그렇게 가르쳐냅니다. 사탄은 여러모로 이 영광스러운 기독교 이신칭의를 빼앗기 위해서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것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이 이신칭의를 정치적으로, 신비체험으로, 다른 형태로 그렇게 혼동시키는 데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에요. 이러한 위대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격스럽게 받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왕이여, 우리의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나하고 정치적 의견이 좀 다를지라도, 또 내가 신비로운 체험을 못했을지라도, 또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조금 다를지라도, 그건 우리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신앙의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인 우리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메시아의 고난과 희생을 우리의 죄 때문에 받으신 걸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영원토록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 놀라운 신비로움들을 함께 잘 마음속에 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